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 종려 주일입니다. 예배 모인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615장을 부르며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옵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호산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며 십자가에 달리시고자 우리의 성읍에 들어오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이 시간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이 도시와 이 나라에 오시옵소서. 저 고통받는 미얀마 땅에도, 저 억눌린 북한 땅에도, 신음하는 온 세상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주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시간 이 예배 위에 오셔서 이 시간과 공간을 은혜로 채우시며 주를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 골로새서 1장 13, 1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찬송가 618장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예배 받으소서.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김경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혹한을 견딘 대지에 생명의 봄을 주시고 저에게 예배할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값을 치르시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힘을 얻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인내하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무게에 지치고 남모르는 아픔으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안아주시옵소서.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종려주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평화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름 없이 나귀 새끼 내주고 유월절 만찬 다락방을 내어놓는 사람처럼 주님의 사역에 동참함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마지막 저녁 식사 도중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배반하고 부인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저희도 다양한 형제를 자매를 포용하고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길 가시려고 땀이 핏방울 되듯 간절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신 주님, 저희도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여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위기의 시대에 깨어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불법적인 재판, 채찍과 가시면류관, 침뱉음, 모욕과 희롱, 수치를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사 피를 다 쏟으시며 단번에 자기를 들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복음을 감사합니다. 고통과 외로움의 십자가 위에서 외면하시는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인의 왕 반역자로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악의 끈질김과 간교함을 봅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 교구별 본당 기도회로 모일 때에 구레네 시몬처럼 주의 십자가 함께 지며 주님의 거친 숨소리를 듣고 피와 땀 냄새를 맡기를 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무게를 느끼며 주의 십자가가 저희 죄 때문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억울하며 절망하고 연약하고 두려울 때 주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마다 긍휼히 여기사 보혈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시작할 힘을 허락하옵소서.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소명을 다한 후에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사탄의 죽임의 계략을 역이용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부활의 능력을 덧입히사 죽음 이기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여전히 왕노릇하며 양심과 상식이 무너지고 법이 무시되고 모든 분야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갈갈이 찢기고 병들어 신음하는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공의를 바라는 일에 한숨과 눈물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이 땅을 덮는 어둠의 세력을 묶어주시고 주의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재앙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랑이 메마른 저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많은 부분이 멈춰버린 지금 겸손히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포기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와 확산을 막아주시옵소서. 백신의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더 좋은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시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팀이 지치지 않고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정하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공인하려는 악법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옵소서. 거짓말,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덕을 세우며 격려하는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드릴수록 믿음과 지혜를 주사 지켜야 할 것과 수용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여 바르게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본질과 첫사랑의 열정, 진리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모의 신앙을 보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즐거이 믿음을 이어받고 가까운 이웃에게 인정받는 김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영을 조명하여 주사 들을 귀와 보는 눈이 있게 하옵소서. 깨달아 즐거이 순종하며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사 저희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평화와 사랑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지난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셨던 이번 한 주간만큼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고난주일답게 자신의 시간들을 좀 계획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고난주간입니다. TV 금식할 수 있고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즐기는 것 하나 정도는 끊고 사셔도 됩니다. 영상 금식을 하시든지 혹은 고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은 고기 금식을 하시든지 자신의 삶을 조금씩 절제하고 좋아하는 것을 중단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요청하고요. 이번 한 주간은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저녁 시간마다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교구에 따라서 본당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고 월화목은 교구별 기도회고요. 수요일은 수요 기도회,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 그리고 4월 1일은 월삭 기도회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에 힘써 주시고 또 고난 주간에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짐 캐리가 연기한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화의 주인공은 30세가 될 때까지 조작된 스튜디오 안에서의 삶을 삽니다. 태어나면서부터 30살이 이를 때까지 거대한 스튜디오 안에서 자신의 인생이 전 세계에 방영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학교도 가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상처가 하나 있었는데 어릴 적에 아버지와 함께 배 타고 나갔다가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익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도 어머니도 어릴 적 동창 친구도 사실은 다 배우였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 조작된 그 스튜디오에서 탈출하는 것이 이 영화의 끝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고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처럼 간주하고 있었던 것이 거짓이 되었을 때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혹시 혹은 여러분의 직장이 거짓이었을 때 그 받을 충격은 굉장히 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거짓일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가치와 철학과 전통의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요. 모든 절기와 시간의 중심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주는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인 예루살렘과 그의 부속된 신앙이 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예루살렘 성전 청소 사건입니다. 도대체 왜 그곳이 가짜고 왜 그곳이 참된 성전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전은 그러면 무엇이며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러면 참되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까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종료주일에 입성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오늘 종료주일날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그래서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사시면서 첫 번째 기적행위인 가나 혼인잔치에 뒤이어서 일어나는 일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요한은 왜 여기에 이것을 배치해 두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혹시 천국에 가면 참 지겨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없으시다면 질문하지 않고 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가서 늘 찬송만 하고 늘 예배만 드리고 참 지겹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인 이유는 요한이 생각하고 요한이 받은 계시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가나 혼인잔치, 축제가 끊어지고 망치고 창피를 당하고 기쁨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계속 축제가 이어지고 기쁨이 이어지도록 하신 분이시다. 즉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축제의 연속이요 기쁨이 계속되는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 21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은 헐어버려야 될 거짓 성전이고 참된 성전을 내가 세우는데 내가 바로 참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거짓 성전과 참된 성전의 차이점이 뭘까? 뭘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이지? 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성전 청결 사건을 각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래서 각각 찾아보면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장 16절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장사하는 집이 되었어요. 진짜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이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냐 아니면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곳이냐. 마태복음 2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자, 참된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이니까 당연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곳이겠죠. 그런데 가짜는 뭐예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은 똑같아요. 그런데 참된 성전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 그래서 마가는 만민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 덧붙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마태복음하고 같죠. 자, 이렇게 보면 참된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거짓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고 강도의 소굴이죠. 자, 장사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에 믿지는 장사 없다, 손해보고 파는 사람 없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격적으로 손해를 봐도 뭔가 자신이 이익이 있으니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곳은 자기 이익을 구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자기 이익을 구하는. 그럼 강도는 뭐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곳, 그곳이죠. 장사하는 곳은 적어도 어떤 장사의 룰이 있겠지, 그렇죠? 그 룰에 따라서 할 텐데 강도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한 일도 얼마든지 서심치 않고 저지르는 자들의 속을, 그게 이제 가짜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참된 성전인 예수님께서는 만민, 누구라도 찾아오고 누구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참된 성전이고, 그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본인이 몸으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성전을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본문을 좀 분석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참된 성전은 뭐냐? 먼저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음이란 게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있고 그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권세 준 거예요. 자, 이 종료주일이 되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올라오실 때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고, 6월절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와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6월절이 시작은 안 됐지만 어떻든 이 종료주일에 주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축하하고 호산나 찬송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이 정도로 찬송하고 막 환영하고 기뻐했으면 그렇게 돌변하면 안 되죠. 며칠 뒤에 예수님 무슨 악한 짓을 했습니까? 살인자입니까? 자신들에게 무슨 해악을 끼쳤습니까? 아무런 해악도 없는데 그냥 죽여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돌변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좀 부끄러움도 있고 그래가지고 막 환영했다가 그 다음 날은 뭔가 좀 수상한데, 그러다가 또 그 다음 날은 뭐 이게 아닌가? 그럼 따져보다가 또 그러면 이렇게 좀 며칠 지나고, 그리고 좀 세월이 지나서 그때 내가 그 잘못한 거야,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뭐 이 정도 하면 되지만, 그렇게 찬양을 하고는 그리고 며칠 뒤에는 죽여라 라고 하는, 세상에 어떻게 인간들이,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런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종료주일만 되면,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데요, 이게 뭐냐 하면 다시 자신들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본성으로. 고무줄을 당겼다 놓으면 제자리에 가는 것처럼, 스프링 눌렸다가 놓으면 제자리에 가는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야, 이제 메시아의 나라가 이제 드디어 예언된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구나, 막 찬송하고 기뻐하고 막 환영하고, 그리고는
혹시 예수님의 눈에 띄면 다윗의 왕국처럼 예수님의 왕국이 생겨지면 혹시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기 이익. 그러다가 여기 아니다 싶으니까 다시 그들의 본성으로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본질이 원래 이랬어요. 이들의 본성이 원래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들의 본성이 길러진 것은 거짓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거짓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생활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들의 강도의 속을 해서 그는 그들의 종교심의 중심으로 삼고, 그 강도의 속을 장사치들이 모여있는 자기 이익을 구하는 그곳이 자신의 종교의 핵심이고 그것이 그들의 종교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본성은 그런 거예요. 자기 유익이 조금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그냥 증거도 없이 죽여! 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참된 성전에 거하는 자는 다르게 살아가야 하고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사람들이. 그러자 베드로가 칼을 껴서 말고의 길을 쳐 떨어뜨리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걸 고쳐주시면서 그러죠.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폭력은 폭력으로, 악은 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갚아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으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손해보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그렇게 주님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그 몸으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점차 그 성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로마서를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죄인입니다. 그냥 독사가 그냥 물 먹고 건강해지면 독을 자꾸 만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독사가 아무리 독을 안 만들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원래 본성과 체질이 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탁 입혀주시고 의롭다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속은 도적놈인데, 속은 나쁜 놈인데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가지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 이걸 칭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계속 하는 얘기는 그 칭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살면 그 옷이 거룩함이 자꾸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이 성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거짓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니까 그 체질이 그대로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자로 살아서 이익이 안 되니까 돌변해버리는 것, 그건 뭐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참된 성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제 알파코스 하면 이제 그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뭐 이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 집에 저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들어와 가지고는 제가 사놓은 냉장고 음식 지 마음대로 먹고, 그리고 좀 부족하면 뭐 사내라 그러고 그런 인간이 있어요. 김경환 장로님은 절대 안 됩니다. 저희 집에 허락을 받고 들어오지 그냥 들어오면 도적이고 불법 침입이죠. 그런데 이 인간은 그냥 마음대로 들어와요. 몇 년 떠나 있다가도 막 들어와요. 누굴까요? 제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 집에 그냥 들어가도 돼요. 신고 없이 들어가도 돼요.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정당한 거예요. 그 자녀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자격 안 따져요.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입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생겨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요. 자녀의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데, 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참된 성전 안에 머물며 살아가면 거짓 성전에 묶여있던 자들이 참된 성전 안에서 이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르게.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악은 악으로, 폭력은 폭력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겸손하고 온유하게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면 제가 순종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나? 성품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생겨지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믿음의 세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짜 성전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참된 성전에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된 성전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지금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 떠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평화를 주신 거예요. 주님 안에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과 심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심판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는 더 이상 심판이 없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심판하고 판단하실 분은 진짜 재판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평가할 수 있어요. 너는 실패자다, 니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어도요, 그거요 다 가짜예요. 조금 지나면 다 판결이 바뀔 겁니다. 1심, 2심, 3심, 4심 다 나중에 끝에 가면 최종심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너 잘 살았어, 내가 너의 인생 인정해, 그럼 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그럼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받다 할지라도 최종심에 너는 지옥,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최종 심판관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주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심판은 없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냐.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대신에 상급은 있어요. 상급은 다릅니다, 여러분.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협박을 해요. 마귀가 와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를 죽음 앞까지 몰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케 할 수도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죽음을 이겼다. 더 이상 죽음을 이기시고 심판을 이기신 분이 제자 공동체에 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니 이 평화를 이제 누릴 수가 있다. 죽음이 너를 두렵게 할 수 없고 세상 판단이, 세상 심판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더 이상 두려워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막 깎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50%는 최소한 깎아라, 어떤 때는 한 70% 깎아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근데 가서 가끔씩 이제 옛날에, 요즘은 못 가니까 옛날에 가서 이제 사면 10,000원짜리 확 깎아가지고 한 3,000원에 샀다고 합시다. 이게 3,000원짜리면 될 것 같다 싶어요. 50% 깎으라는데 한 70% 깎은 거예요. 3,000원 주고 샀어요. 야, 잘 샀다.
돈을 지불하고 딱 사서 내 손에 딱 갖고 돌아서는 순간 후회가 되기 시작해. 야, 이거 더 깎아야 되는 거 아닐까? 너무 많이 깎아서 이 사람이 손해받겠다 이런 걱정은 없어요. 사실은 별로 안 들고요. 내가 바르게 산 건 산 거야. 이건 내가 잘 샀다고 3,000원이면 내가 충분하다 싶어서 3,000원 주고 이제 샀는데 돌아서는 순간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성전이 이와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이 거짓 성전에 가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늘 불안해요.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만족하시겠지 했는데 돌아서면 아니야, 소 2마리 해야 될 걸 1마리 한 거 아니야. 이게 이 면죄부를 내가 너무 아닌 것 같아. 이게 면죄부가 아닌 것 같아. 돌아서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불안해요. 두려워. 여러분, 이것이 가짜 성전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이죠. 그러나 참된 성전에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질 수가 있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 내 죄를 대신해 주셨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돼서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이 생겨요. 담대하게. 죄인은 도적질 하고 나면 경찰관 만나기 두렵잖아요. 죄가 없으면 하나도 겁날 거 없잖아, 그죠? 경찰관이 있는지 없는지,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죄 없이 살면. 그와 마찬가지. 주님 안에서만이 두려움을 이긴 참된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평화죠. 참된 성전은 만민에게 열린 곳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참된 성전은 만민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올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참된 성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위에서 아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갔다면 뭐 인간이 찢어졌다 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구별과 구역과 담이 참 많은 곳이에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제사장만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가 있어요. 구별과 담이 막 쳐져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넘어야 될 장벽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지성소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나올 수 있도록,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요, 더 이상 구별과 차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당, 흑인들은 따로 모이는 예배당,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반이 모이는 구역, 천민이 모이는 구역이 나누어져 있고 교회가 나누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참된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했으니까 믿는 이들이 모여있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교회가 모여있는 노회가 또 성전이고 총회가 성전입니다. 총회가 직영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어느 교단에서 그 신학교에 이사를 파송하는데 정부에서 여성 이사를 파송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여성 이사가 지금까지 있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막 반대하고 항의하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원래 그런 겁니까? 여성은 신학교 이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상한 짓을 하세요? 여러분은 왜 장로 피택 할 때 여성들에게는 표를 안 주세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안에 장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성전은 민족, 성별 관계없이 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제 아들이 공부하러 영국을 가게 됐어요. 그때 제 어머니하고 대화 중에 나온 얘기예요. 어머니에게 제 아들이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공부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러면 서양 며느리 볼 수도 있겠네. 그런데 피부가 까만 며느리는 낫지, 나는 그거는 반대다.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함께 웃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열어놓으셨는데 민족과 성별과 이런 차별들이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있는 담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전은, 참된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성전, 우리 심령의 성전, 우리가 모인 교회로서의 성전에 만민이 환영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점점 더 열려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을 위한 곳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근데 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때 거기에 각주가 하나 있어요. 니은이라고 하는 각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를 보시면 이사야 56장 7절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했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그럼 이사야 56장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래서 여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사야 56장 7절에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이사야 56장 7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기에 또 각주가 있어요. 1 해가지고. 그리고 그 각주를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일 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도 해석이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전은 만민에게 열려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으로서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에베소서에 우리가 배웠어요. 만물을 회복하는 데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만물의 충만함까지 나아가도록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곳이어야 참된 성전이라,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점에서 예루살렘이 가짜 성전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 완전히 대별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강도, 장사, 뭐 하는 것이라고 해요?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 성전은 어떤 것?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만물에게 충만히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성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참된 성전인가를 이걸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민에게 열려 있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심령인가? 근래에 나온 드라마 중에요, 나빌레라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1편을 제가 봤는데 1편에 7순이 되신 분이 발레를 배우는 거예요. 어릴 때 발레 하는 장면을 보고 야, 나 저거 배우면 좋겠다 그러자 아버지가 끌고 가면서 야, 이놈아, 너 가난하게 먹고 살 길도 없이 그래 살고 싶어? 그러면서 끌고 간 거예요. 아, 나 그거 배우고 싶었는데 그래서 못 배웠다 그러자 옆에 누워있던 그 아내가 잠꼬대처럼 말해요. 닥치고 살아. 그러자 그 말을 받아서 그래, 닥치고 살으라고 해서 그저 닥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하고 자녀 키우고 그래, 닥치고 여기까지 살았지, 그 얘기를 해요. 사실 예전에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꿈도 접어버리고 취미도 버리고 그렇게 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른들, 여러분, 닥치고 사는 것 이상으로 더 큰 문제는 닥치고 믿어 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닥치고 믿어 라고 했다가 거짓 성전에서 내 신앙이 중심이, 내 인생이 거기에 달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가짜가 되고 말아요. 내 평생이 사기당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 신앙은 닥치고 믿어가 아니라 따지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점검해 보고 내 신앙이 바른 것에 근거하고 있는지 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열매도 보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바른 성전에 근거한 바른 신앙의 뿌리를 박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짓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참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 그 안에 살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을 점차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참된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부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참된 성전은 만민에게 열려있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참된 성전으로서 이런 모습에 근거하고 이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참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성전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에 속한 자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 성전에 속한 자로 믿음으로 누리는 하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에서 만민이 함께하는 장벽을 낮추며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곳이 되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고 만민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원성과 같은 교회 선양한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다가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 예물 또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헌신하는 그 손길, 일터, 가정, 모든 땀과 수고에 하나도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 부욕해 하시는 열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몸으로 지키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운 참된 성전에 우리를 불러 속하게 하여 주셨으니 성전 안에서 의와 기쁨을 누리고 섬김과 나눔으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천윤수 성도님, 우리 중3층에 계신데 잠시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다 함께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신대 신대원생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에 있는 신비와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또 부활을 기대하는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사순절 세품 가정예배 영상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QR코드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 보셨어요? 한번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예, 한번 다 하시면 착 들어갑니다. 아, 이상하네. 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또 그 영상도 보시고 또 주님 안에서 늘 이렇게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 교구별 본당 기도회를 실시합니다. 내일부터 이번 금요일까지인데요. 월, 화, 목, 금, 특별히 월요일은 믿음교구, 화요일은 소망교구, 목요일은 소망교구, 그리고 금요일은 온가족 금요일이 온가족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옛날 1교구가 믿음교구인데 2교구는 이렇게 믿음과 소망교구로 나눠졌습니다. 그렇게 참조하시고 나는 내 교구가 아닌데 하지 마시고 또 혹시 오기 힘드시면 집에서 이렇게 실시간 유튜브로 송출되니까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본당에 내 마음이 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의 신명기 말씀 공부가 이어집니다. 관련 자료는 나가실 때에 종이 한 장짜리 이렇게 가져가시거나 또 홈페이지에 이렇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또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벌써 4월 달이 됐습니다. 이번 한 달을 기도로 또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한 달이 되도록 본당 기도회, 월삭 기도회 4월 1일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합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달 잡고 더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더 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안내 사항은 지난번과 동일하고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기 당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구별 대신방이 이제 다 끝나가는데 계속해서 또 저희들 전화로 기도하고 상담하고 할 수 있도록 늘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교구 구역장들, 교구장 이렇게 됩시다. 2021년 상반기 세례가
다음 주일 부활주일 날이 있습니다. 세례문답이 이번 토요일 저녁 7시에 있고요. 세례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또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 출입 주의사항 안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중에 또 예배와 함께 기타 목적으로 들어오실 때 오늘은 예배 아닌데 그냥 쏙쏙 들어오지 마시고 앞에 한번 얼굴을 보여주시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들어오시고, 혹시 이렇게 등록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출입 명부에 적어주시고 열체크와 함께 손소독도 함께 해줍시다. 헌금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새롭게 정리된 헌금함이 있는데요. 현장 예배 오시는 분들은 본인의 이름, 위치를 옛날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그 밑에 칸입니다. 위에가 아닙니다. 자기 이름 밑에 봉투, 이렇게 헌금 봉투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김해시 기독교 연합회 주최 부활절 인합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김해중앙교회당에 있습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종소세 신고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까 전화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보시면 또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 있고요. 또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위로하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시간은 우리가 김해 시민 3명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는 그 가정 끝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죄를 축복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김해교회 3.1 운동 실천 캠페인을 다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시작. 매일 3장 성경 읽기, 매일 3명 축복하기, 매일 3가지 감사하기. 이 주일의 말씀은 팔복의 말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다 함께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 오, 일, 십.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23장을 부르며 우리 삶의 예배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